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질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충돌적이지 않아요. 크게 우리에게 거리낌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에게 관심 없는 듯 하지만 신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발감으로 신을 자꾸 무시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죠. 유신론자, 무신론자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이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애써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 중세시대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면서 좀 재미난 발상을 했어요. 복음을 그리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줘서 얘기하기보다 그들이 이해할 법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너가 생각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개념이 있겠지? 그 개념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죠. 근데 되게 쉬워요. 뭐냐면 무신론자들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얘기했네. 하나님이라 말했다는 거는 넌 개념이 있다는 거고, 그 개념이 있는데 그건 네가 만든 개념이고 그건 너머에 계신 분이 그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설득력 있죠. 근데 되게 많이 설득력이 있어서요. 신학적인 방법론에 따졌을 때도 존재 증명,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의 한 방법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고 떠나서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써 부인하는 것 같이 여겨져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그들도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호기심 가져 하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에 가서 말을 또 귀 기울여요. 왜요?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의 신념들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리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갈망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벗어나는,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얽매임이나 힘든 것에서, 그리고 결핍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쫓는 것 같이도 여겨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분을 맛본 자들이 사모해서 쫓아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종종 쫓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장소는 어디냐면 호숫가예요.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분석도 했는데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판에서 하지 않고 굳이 왜 배에 올라가셨고 배에서 왜 띄워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를 분석한 과학자들도 있어요. 참 호기심이 많죠. 그런데 이에 타당한 얘기를 또 해줘요. 사람들이 많은 데에 거의 보통 이런 물가나 그리고 이제는 바닷가 이 근처에서는 물에서부터 이렇게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역학적인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우셔서 그 해안가에서 벗어나서 물에서부터 말을 크게 외치지 않아도 바람이 반대로 불면 확산이 안 되는데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말하면 확산이 잘 된대요. 와, 그러니까 와, 우리 예수님 더 대단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를 띄워서 거기에서 말씀을 외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맨날 소리 지르면 하면 얼마나 목이 쉬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방법을 또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시몬의 배래요. 시몬의 배인데 여기서도 재미난 일들이 생겨져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그 이제 조금 배를 띄우게 한 다음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르치시다가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전문가분 그러니까 어부의 전문가는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니신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근데 시몬은 여기에서 반감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의문. 왜냐하면 밤새 우리가 허탕을 쳤는데 우리가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내리라고요? 아, 그걸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설명해 주고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독특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져요. 무슨 일이 생겨졌어요? 진짜 배가 침몰되도록,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그 모든 어부들이 놀랬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논란이라 이러잖아요. 경기 일으킬 정도의 놀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식을 벗어났거든요. 자기들이 했던 그 계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해요. 이것도 웃겨요. 왠지 알아요? 상식적으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지혜로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인데 자기를 떠나래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래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직접 현현했을 때, 그 앞에 마주 섰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건 신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명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누군가는 만나요. 근데 모두가 다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리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택받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받는 자는 또 소수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 무리들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어부들도 있는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 해요. 베드로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어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면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말이에요. 말.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서 시몬이 얘기한 고백 가운데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한 이 표현의 이 단어가 특별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서신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이거는 담아내고 있는 그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그 말, 어쨌거나 그냥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남들은 흘겨듣는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진짜 그 내막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중,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특별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나만 받은 거 아닌데 누군가도 전도를 받고 누군가도 같이 한 부모님,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가족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교회 다녀라고 수많은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자녀들은 안 믿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큰 사건, 무슨 간증자가 얘기하는 건 스펙타클하고 막 환상적인 이런 건 아니어도 스며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게는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생하게 들려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예요.
모두가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같이 그 현장에 있어도 누군가만 그거를 알아채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이 있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도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에 무엇인가 마음이 더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와 다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간택받았다고 표현해야 되고 선택받은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직접.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다 있는 현자 놀란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베드로에게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에게만 합당한 그 사명을 던져주세요. 이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명은 각자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고생되게 또 살아가거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너는 띠 얼거매고 팔을 벌리고 너는 시키지도 않은 그곳에 가게 될 거야 라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의 인생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어부로서 대박 났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가요. 상식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러죠. 신앙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돈 벌 현장에 더 안 가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일과 시간에 조절해서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그 여가 시간을 더 줄여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더 힘쓰고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그런데 그들은 해요. 그들이 받고 사명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목회자만 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가끔은 젊은이들 말로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지만 현실적인 벽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처자식들이 점점 이제는 풍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버리고 이게 아니라 순간적인 이거를 어떻게 신앙과 이런 거에 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최근에는 목회자들이 이중직이라고 해서 나가서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난 그 잠깐의 시간 그리고 밤에 일과 때때로는 신방하고 이런 목회적 돌봄 이후의 시간에 대리운전도 하고요. 택배 상차 이제 내리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야간 쿠팡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하고요. 많이 그래요. 이중직을 해요. 왜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자꾸 우리 교회 별로 크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예요. 노예에서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한 30-40% 돼요. 그리고 100명이 안 넘는 교회가 한 70% 될걸요? 우리는 너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못 견뎌서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면요, 같이 울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제법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흔들려요. 근데 흔들린다고 그 목회 그만두실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받은 사명이 특별해서. 그래서 못 나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 특별함 때문에 못 나요. 그리고 살아가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열심을 내며 헌신의 폭이 남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누군가는 빼고 싶고 다들 하는데 시간 딱 맞춰 오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다 수고한 그 가운데 살짝 나타나서, 이게 어떤 영화 배우가 얘기했죠. 자기 수상하면서 숟가락 자기는 얹었을 뿐이라.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준비 다 해놓고 미리 다 하게 해놓고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나오는 거 두세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때때로는 일명 현타가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에게 받은 사명.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 못하는. 근데 그것을 어리석다, 좀 줄여서, 이 말이 또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남이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걸 체감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부러움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름받은 자의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상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묻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살아가요. 이거 다음에 뭐 하는 거 모를까 아는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인생이 있고요.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부름받은 존재예요. 무리로서 부름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한 사람 그 중에로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서 견눈질하지 마시고 비교식 갖지 마시고 부른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딱 칭해서 그에게만 얘기한 것처럼 내게도 딱 그것만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풍조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또 다른 풍조들,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또 부름받았을 때 그 특별한 그 순간에 떠올리며 또 오늘도 견디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